안녕하십니까. 이철 목자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인데, 원래 수능이 있는 날은 항상 추웠는데 내일은 따뜻한 날씨 같습니다. 제가 수능 시험 보러 갈 때는 버스 타고 가는데 눈길에 미끄러져서 버스 정류장에 탁 받아버렸거든요. 시험 못 보러 갈까 했는데 그 정도로 추웠는데 내일은 따뜻해서 우리 시험 보는 자녀들이 졸음이 안 오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요절은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수요 파트 모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세우시고 로마서 11장 말씀을 준비케 하셨는데 부족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일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준비한 시험을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최상으로 잘 보기를 기도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1993년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험으로 인하여 책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사실 시험을 막상 봐보니 지문이 엄청 길고 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에서 저는 절반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꼭 보니 꼭 언어 영역에서 제일 어렵고 긴 지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의 구원과 감격, 이 감동의 찬양을 보면서 자신들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의 전도보다는 이방인 전도에 더 집중하겠다는 결심과 이 사도라는 직분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과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남은 자를 통한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통해 깊은 회의와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내용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알 숭배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7천 명이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남은 자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남은 자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이요
보배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5,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남은 것도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남은 것도 아닙니다. 훌륭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갈 데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떠나고 동역자가 떠나도 나 자신이 남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질을 잃고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나 자신은 살아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재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거나 잃어버린 것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나를 잊어버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만 너무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들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나 하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접붙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 이방인들은 본래 돌 감람나무 출신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그 자리를 내어주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 대신하여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이로써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뿌리 대신 예수님을 힘껏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돌이켜서 다시 접붙임 바 되게 하십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영원히 꺾인 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다시 접붙임 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헛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을 잠시 우둔하게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시기심이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방법을 생각할 때 큰 깨달음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33,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깊고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2달이나 남아있는 올해에도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으로 성장해 갈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훈련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깊이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고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창옥 토크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편들과 부인들의 진보적인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스스로 대부분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집에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이들도 돌봐주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의 비교 기준은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자라면서 보아한 아버지는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방에서 담배도 피고 술 먹고 깽판 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남편들이 전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의 비교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자들의 비교 기준은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절대 진보적이 될 수 없습니다. 얼굴이든지 매너이든지 절대 진보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조건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변화된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술 마시면 폭력적이고 다 깨부수고 늘 싸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동네 형들을 따라 음란함을 적극 배우며 즐기고 세상의 못된 악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는 인생, 악한 열매를 먹고 마시며 그 속에서 무슨 짓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음란함을 즐기고 죄를 지으면 짜릿하기는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만족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못 먹는 열매만 맺는 저를 하나님은 새로운 나무, 최상급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저는 지루함과 의미 없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냥 살고자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 최상급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나의 본성을 거스리고자 투쟁할 때 내 안에 새로운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접붙임으로 내 안에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제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게 되었습니다. 음란하고 욕이 가득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접붙여 거하게 될 때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내게 흘려주심으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저의 본성은 악해서 이 접붙여진 곳에서 거부 반응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거부하고 반발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떨어지면 뿌리 없이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본성을 거슬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연주 목자님이 수없이 아프기도 하고 수많은 질병에 시달릴 때 마음에 어두움이 생겨납니다. 자녀들의 특별한 질병과 성장 중의 문제 앞에 나의 인생의 고민거리가 믿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급작스러운 질병과 죽음 앞에 나의 삶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쓸모없는 가지와 같은 내가 극상품의 예수님 나무에 접붙임 바 된 것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부 반응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접붙여진 자의 본분입니다.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접붙임의 지속성은 회개와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는 것이 거룩함이고 겸손입니다.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하기가 싫습니까? 새벽기도 말씀도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수양회 때마다 무엇을 맡을 때면 왜 내가 해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믿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 믿음과 은혜가 나를 더욱 연단해 가고 나의 죄 문제와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 앞에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접붙여진 자의 은혜를 항상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23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어두운 데서 불러주시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 거부하고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가면 저희는 죽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은혜를 붙들고자 투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